케네스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1강입니다. 131강 제목은 암으로 죽어가던 환자 말씀으로 치유받다. 암으로 죽어가던 환자 말씀으로 치유받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잘 계십니까? 또 제가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강의하면서 가끔은 치유가 좀 신비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치유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가, 또 죽기도 하는가.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병원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뭐 보통 의사가 아니라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에 아주 고명한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해서 살아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속된 말로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저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 결국에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관련해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케네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최근 읽었는데 그 중에 놀라운 치유 사례가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두 경우 다 노령의 환자입니다. 그것도 두 분 다 암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죽어가던 환자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노령의 80대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혜긴 목사님이 부부이하면은 혜긴 목사님은 한 6개 교회 정도를 목회를 12년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하는 동안에 한 건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혜긴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주제로 가르쳤지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치유. 이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치유받는 믿음이 생기니까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혜긴 목사님에게 배워와서 저희 본교에서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믿음이고 치유였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가르치고 오후에도 가르치고 또 수요일도 가르치고 금요일도 가르치고 또 뭡니까 새벽기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저희 교회 역시도 무슨 장례식 치렀다는 기억이 없어요. 또 누가 뭐 병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음과 치유의 비밀을 아셔가지고 교회에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병 환자들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이 생기는데 병에 걸리지는 않지요. 잘 걸리도록 놔버리는 거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도 그렇다고요. 이런 사례는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마다 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합심기도, 뭐 중보기도,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뭐예요? 다 이런저런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치유를 바라는 중보기도 요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음과 치유를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병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병원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성경하고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성도들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해기 목사님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목사님께 말하기를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돌아갈 직전에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10일밖에 열흘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빨리 신방을 갔더니 그 노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기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82세입니다. 82세인데 지금까지 암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저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해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고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죽더라도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죽으세요. 이처럼 병을 가진 채로 낫지 못하고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그러면 해기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 지론이 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니다. 죽더라도 낫고 죽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해기 목사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병으로 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송장사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죄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이뤄놓으셨는데 이뤄놓으신 치유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건강 회복해서 건강히 살다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치유의 축복을 모른 채 병으로 걸려 죽는다 그러면은 그건 나는 기쁜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 주장을 저도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기 수를 다 살고 100년이든 200년, 120세든지 90세든지 간에 자기 수를 다 살고 나중에 기운이 진화해서 죽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죽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해기 목사님은
그 아반자의 영을 붙잡고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기암 환자가 이제 곧 죽으려고 그러면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준비시켜줘야지. 그러기가 보통 아닙니까? 10정 8구 그렇게 목회합니다. 목회자들이 보통. 근데 혜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암으로 죽지 못하도록 영을 붙들고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말씀, 생 말씀을 먹인 것입니다. 죽음의 영을 쫓아내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아니스트의 그 엄마의 영 속에, 마음속의 영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그 어머니가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몇 개월 걸린지 아십니까? 무려 6개월. 6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열흘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암병에서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녀 할머니는 93세까지 살았으며 질병 없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케니스 목사님은 자기 레마 신학교에 힐링스쿨 치유학교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왜 개설했느냐? 거기 와가지고 월, 화, 수, 목, 목요일 4일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침받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학교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치유 메시지를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들어서 믿음 생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니야? 이거 다 알아. 제목 들어보니까 이거 알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듣고 그러면요 그거 여러분에게 큰 낭패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는 말씀이지만 듣고 또 들으면요 그때 대한 믿음이 또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치유받는 믿음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들을 때 그때 반짝반짝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제목만 보고 이건 아는 것이니까 안 들어도 돼. 또 듣다가 또 꺼버리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몸이 아픈 분이 지금 병을 나으려고 하는데 뭐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은 낫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치유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겠도다 했지. 근데 지식이 너를 낫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적어도 저희의 치유 메시지는 무슨 뉴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치유 메시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아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제 모르는 게 오늘 깨달아지고요. 오늘도 듣다 오늘 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은 그때 생기는 건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은 텍사스 포트워스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부탁하기를 82세가 된 여전도사가 2년 동안이나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년 전에 그 수술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 받았는데 의사가 딱 배를 열어 개복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종양이 너무 많아서 아예 수술을 포기하고 덮어버렸답니다. 그래 두 분 목사님께서 그 여전사에게 가봤더니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해골 같더래요. 해골 같았어요. 종양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요. 아주 배가 산더미 같이 마치 그 만삭된 임신부 같이 말이죠. 아주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 역시도 아까 그 피아니스트의 모청같이 그런 말 했습니다. 혜기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만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다 살았다 생각하고 너무나 암투병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십정팔구 이렇게 말하겠죠. 이때 혜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단호히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혜기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원하신 분은요, 잠언 4장 20절 22절을요 얼음에 박밀듯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보배 중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치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혜기 목사님도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이걸 읽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요한 치유받는 열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첫째요. 내 말에 주의하며. 둘째는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듣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혜기 목사님이 그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케이스를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불치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의사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의사가 못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은 자로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보고 나서 아하,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중에서 자기가 뭘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내 눈앞에 계속 둬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했는데 내가 말씀을 내 눈앞에 계속 둬야겠구나. 앞으로는 한번 눈으로 보고 말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내가 눈으로 계속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나은 자로, 나는 병이 나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아주 건강 회복해서 건강에 살아가는 자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목회자, 설교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하는 모습을 늘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강 회복해서 나아서 이제 살아있는 대로 보기 시작했고, 내가 삶은 뭐예요? 이제는 설교자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온전히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 삼아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해기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그 부풀어 오른 그 산더미같이 부풀어 오른 위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뭘로 바라보느냐? 그게 납작해진 모습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산더미같이 부풀어 오른 위를 바라볼 때마다 그 바람이 빠진 공처럼 말이죠. 납작해진 홀쭉해진 모습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또 당신이 이제 병 나와가지고 다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메시지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바라보라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처럼 암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 죽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암병으로 죽지 마시고 건강 회복해가지고 살아서 건강 회복해서 그때 돌아가서 늦지 않으니까 다 낫고 다 치유받고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주 당부했습니다. 그 해기 목사는 그녀에게 안수해주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57년도 9월 초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듬해 5월달에 다시 그 교회 가서 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기 목사님에게 그 작년에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암병에서 회복돼 가지고 치유되어서 열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여자가 그 교회 와가지고는 담임 목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여자가 해기 목사님 가까이 오더니 덥석 해기 목사님 안으면서 목사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으나 해기 목사님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젊고 예쁜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난 잘 모르겠다 했더니 작년에 제가 기도받고 살아난 암감기의 여자 전도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해기 목사님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는 이제는 해기 목사님이 그녀를 그냥 안고서 두 팔로 안고서는 막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안 했으면 저는 그때 죽었죠. 저는 그때 해기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 잠언 4장 20절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거대한 위, 산더미같이 거대한 위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납작해진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저의 상태는 금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금방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석 달이 지나가자 그게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위는 완전히 납작해졌고 모든 증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받고 난 다음에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름까지 집회가 쭉 스케줄이 밀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내내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해 후에
혜기 목사님께서 오순절 전도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녀가 93세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혜기 목사님 알려주기를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어느 날 그러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잘 있으라 인사를 하고는 그냥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환우 여러분, 이상 두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병 없이 살다가 죽고 병에 걸렸으면 나은 다음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지 마시고 병에 걸렸으면 다 낫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는 말기 환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역을 해서 치유를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80, 90%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유 말씀을 먹이게 되면은 치유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기 환자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환자 입장에서 환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살라고 해야지 본인이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의사의 말보다, 의사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의사가 막 열흘밖에 안 남았나니 뭐 힘들다 그런 건 참고만 하시고,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시고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영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봅시다. 성경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다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처녀가 아들 낳는다고? 그것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흔히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씀대로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 의사 말을 더 믿지 하나님 말씀 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처녀지만은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참 신비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의사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병과의 싸움은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듯 여호수아가 기본 전쟁에서 태양아 달아 명령했지 않습니까? 머무르라고. 그렇게 하듯이, 또는 갈렙이 말이여 편과 안악 산지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듯이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혜기 목사님은 불독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독의 영성, 불독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한번 확 물었으면은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끈질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환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자는 병이란 뭐냐? 병이란 걸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병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량사를 믿고 병에서 나으라, 병에서 낫는 체험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 절대로 기가 꺾이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쏟아서, 주님의 생명 쏟아서 피와 땀과 물을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입니다. 선물. 그걸 여러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죽어야죠. 병 걸렸으면 병에서 고침 받고 죽어야죠. 그러므로 아픈 분들은 이 병에서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12년간 의사에게 돈 다 갖다 바쳤지만 낫지 못한 혈류증 걸린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그분은 내가 예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그렇게 믿고 계속 고백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걸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기억이 되니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무로 죽어가던 두 여자가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된 사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 치유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죠.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나는 병의 증상 유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는 병의 증상 유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집중하고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집중하고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걸린 병은 낫고 죽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걸린 병은 낫고 죽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주님의 속량 안에서 나의 병은 치유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속량 안에서 나의 병은 치유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육이 강건해지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육이 강건해지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함께 저하고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암에 걸려서 죽어가던 두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치유 은혜가 우리 모두 환우들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병에서 낫고 죽겠다는 그런 단단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충분히 나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이 두 분이 나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환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든 환우들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대로 여러분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제가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그 책을 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방언 받으시면 치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방언 그림을 그려서 방언 받는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방언 받지 못하신 분은 그 책을 구입해서 다 방언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